이 말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48절 49절 말씀만 보았지만 또 그 뒤에 50절서부터 56절까지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들, 크게 따지면 그것은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도록 했다가 실패한 거, 그리고 이제 발람이 오히려 다른 꾀를 가르쳐줘서 그 모압 여자와 음행하도록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단의 숨겨진 전략, 음행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전략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아바림 산에 진을 친 그것도 요 모압 평지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사건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 다시 해서 50절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홀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자들에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하고 다시 그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바림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도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에 있었던 그 말씀과 연결돼서 모세가 다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그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세가 그 산으로 혼자 올라가고, 그래서 느보산이고 거기에는 이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비스가라고 하는 그 바위에, 비스가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산, 들어가 차지할 땅, 그 산 위에서 그 땅을 쫙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나이가 돼갖고 죽은 거예요. 사명 다 감당하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에는 지나서 건너는 것까지는 보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비스가 바위에,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바위에 하나님 세워주신 그 의미가 뭐냐.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온 히브리인 전체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그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는, 모세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자예요. 그곳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7 제단을 쌓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느보산 꼭대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군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은혜만 믿고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저 시내산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갖고 물을 냈는데, 또 다시 한번 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똑같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말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라 그랬어요? 갈라진 반석. 셀라 반석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쳐갖고 깨뜨린 건 추루 반석. 아, 우리 권사님 엄청 똑똑하시네. 추루가 그냥 팍 나오네. 이 어려운 말이. 반석. 자,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연령이 거의 제일 높으신 편에 속한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훌륭합니다. 제가 아주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 죽어도 안 바뀐대. 잘 바뀌질 않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제약된 모습,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영광이나 가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말이죠. 그래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막 요구를 해. 그 사람 막 혼내주라는 거야. 막 저기 하는 거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 사람이 그랬지만 살다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변하지 않아. 내가 높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러니 모세가 그 40년 가까이 다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낼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기 잘나서 가는 거 아니야.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걸 실패한 사람은 모세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 모세가 그럼 실패했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모세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변화산에서 모세가 함께 얘기했거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산 꼭대기 비스가라고 하는 갈라진 틈 바위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셀라 반석에서 실패했던 모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형제 우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40번째 진이었고 오늘은 41번째 진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 동편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요단 강가 동편인데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단이라고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강을 건너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거기에서 어떤 지명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인 요단에서부터 동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길갈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집만 남은 거예요. 이제 모든 관심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갖고 쭉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 50절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은 안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다시 하고 이게 신명기의 사건입니다. 신명기의 사건이 요 민수기에 있는 요 말씀들을 보시고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이 얘기들을 쭉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 새로 언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된 성인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자기가 맺었거든, 언약을. 다 각자가 성인으로 하나님과 맺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어떤 시레 시내를 지나기 전에 전부 다 죽었잖아. 그래갖고 모압 평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때 20세 이하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없고, 하나님과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언약도 맺을 그러한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녀라 그래갖고 다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만 지나도 자기가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 그렇죠? 네. 괜시니 억지로 진짜 죽을 만큼 싫었는데 등짝 맞을까봐 다니던 애들이 나가면 안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집에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미 그 정도쯤 되면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살아계신 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로 계명을 선포하고 율법의 말씀을 새로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로 맺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새로 맺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새로 세워지게 된 것은, 이것은 사랑의 역사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네, 그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안에 이 말씀을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빨리빨리 나가보죠. 오늘도 내용이 많기는 한데, 자, 우리 4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의 모압 평지 진영 벤여신못에서부터 에벨 시딤에 이르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 모였는데 그 모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벤여시못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 그 나루터 근처에까지, 에벨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요단강 가에 나루터예요. 건널 수 있는 골목이야, 길목이야. 거기에까지 사람들이 쫙 진을 친 거야. 벤여시못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집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인데 광야 끝이야. 거기서부터 점점 와가지고 어디냐면 에벨 시딤이라고 하는 조각목의 목초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잘 표현을 해요. 시딤이라고 하는 건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시딤으로 짓고 언약궤를 지을 때도 시딤으로 짓는데, 우리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 그러면 가시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말이랑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그 아카시아 나무랑 똑같냐? 품종이 달라요. 아마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다른 종류일 수도 있어. 전혀 다른.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맨날 보고 해야 되는데 못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조각목의 목초지,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씨띠임 나무가 쭉 세워져 있는 그 목초지 강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황폐한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노예의 생활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냈던 고생의 길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 황폐한 집에서 그들이 살았어. 초막을 짓고 그들이 살았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주셔서 6월절에 큰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율법을 지나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왕정의 시대를 지나서 결국에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6월절의 권능의 사건처럼 십자가의 큰 권능의 사건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복음 아래의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시내산에서 3,000명이나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면 모세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3,000명이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천국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에벨 씨띠임이란 말이에요. 씨띠임이라고 하는 거,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언약궤를 이것으로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쇼테트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건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채찍질하다,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그 광활한 곳만 보다가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셔서 그래요. 저 이스라엘 땅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아름다워요. 사막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거기 아주 저기가 안 좋을 때, 무슨 기후가 안 좋을 때 가면은 뭐 춥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모래먼지도 많이 불겠지만 기후가 좋을 때 가면은 되게 운치 있고 너무 멋있고 그래요. 광야가 이렇게 사람 없고 이렇게 좋구나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셔요. 여기서 맨날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 가서 며칠 있고 하루 또 그 저녁 하루 저녁이나 거기서 그렇게 지내는 거지. 성지 어디 순례하다가 하루 저녁이나 지내는 거지. 다 대부분 호텔이나 이런 데서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자게 되지. 그렇잖아요? 거꾸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선 평생 살아도 살 것 같다 그래. 얼마나 좋아. 다 나무에 물에 흙에. 네? 여러분 거기서 하룻밤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1년 동안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산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왔다고요? 목초지로 왔다는 얘기예요. 에벨 씨띠임은 씨띠임 나무의 목초지란 얘기야. 에벨이라고 하는 게 목초지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찔리고 상처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천국 구원 받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씨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이제 건너가서 살 땅에서 너희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거기 남겨져 있는 원래 원주민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그렇게 얘기해. 아, 그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사람을 인종 청소하는 거 아니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 다 이스라엘은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또 거기에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마스 잡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달달달달 다 털어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나안 땅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섞여서 같이 살다가 가나안인의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누가 잘못했어요, 뭐가 어때요, 뭐 그거 뭐 바로 잡아야 돼요.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게 많거든. 다른 면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 못 모든 교가 못 모든 게 나무란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게 되면 얘도 뽑고 너도 뽑고 다 뽑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놔두는 게 아니고 나를 놔둔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어떤 본성과 습성은 있을지라도 자기의 어떤 자위적으로 죄를 지어서 책임지는 것들을 떠난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갖고 그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죄악을 배워서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너희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하는 경찰과 같은 존재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 갔다면, 너희 또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된대. 그들 놔두면은, 그리고 찌르는 것이 된대. 눈에 가시라고 할 때 가시 찔레,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울타리를 만들다, 찔레로 울타리를 만들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냥 눈에 가시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권세가 될 거예요. 찌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시 비닐이라는 얘기인데 가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찌르는 것은. 그래서 많은 고생과, 이게 뭐냐면 옥토에서 가시덤불 얘기할 때 이게 같은 단어예요. 신약 구약의 그 단어는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은 이 신약의 그 옥토에 비유해서 가시 덤불이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다 이런 죄악이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띠 나무의 조각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가시덤불로 우리가 자라는 것을 막아서 그 기운에 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신명기의 말씀처럼 새롭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을 깨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씨띠 나무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씨띠 나무로 조각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구속의 말씀 은혜 안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마지막에 밑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쭉 세워지는 게 마지막에 세워지는 게 뭐냐면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고 지식에까지 자라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성령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며 잔혹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력 안에 머무는 인내의 마음으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형제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저 모세의 마음가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스가 산 꼭대기 갈라진 틈에 복음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살르게 하고 다 줘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찔리심과 상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씨띠이 조각목이라 그랬잖아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 하면 법궤는 둘로 나눠지는데 왜 법궤라고 얘기해요? 밑에 나무괴가 이게 상자잖아. 그걸 법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은 그 두 돌판을 율법의 돌판을 거기 안에 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법궤가 다 완성되냐?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조각목으로 스냅들을 새긴 덮개를 덮어. 다 두 개가 합해지거든요.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은소, 속죄소. 뭐냐 하면은 은혜가 내리는 곳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 덮개의 뿔에 그 권세를 얘기하는 뿔에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대속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다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 살지 못한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근데 뭐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 참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시딤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원리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잘잘못을 잘 따져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당회할 때도 뭐 은혜롭게 잘 마쳤지만, 근데 무슨 회의만 하면,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무슨 회의만 하면 공개적으로 누군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엄청난 그런 자기가 뭐 엄청 똑똑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다른 교회들 얘기를 하면은. 근데 보면은 이 진짜 똑똑한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 뭐냐?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지적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죄와 허물의 사람을 덮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쓰임받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덕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덮어서 변화시키는 은혜의 일에, 사랑의 역사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